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동역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고린도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의 부요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의 오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추위와 또 배고픔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중에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든 우리 동역자들은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일에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디도와 바울과 또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또 힘쓰면 좀 또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먼저가 디도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로다. 그 말은 뭐죠? 바울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일을 다 무릅쓰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디도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8장에 보면은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연보를 마무리해라 이제 그런 어떤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바울은 디도가 나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 가운데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가 모든 매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감사.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보다는 때로는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살아가지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은, 마귀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걸 유도해 나가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다 뺏어가려고 자꾸만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쏙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꾸 나갈 때 그 부분이 자꾸만 회복되어 나가는 거지. 원망 불평하면 더 환경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더 힘든 환경으로 수렁으로 빠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 디도에게도 나와 같은 그런 간절함을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성도를 대하거나 또 아픈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들을 대할 때 그런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압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 예배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거죠. 또 찬송함으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궁정에 들어간다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죠. 들어가고 또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도 감사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막 예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게 아니라 그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내가 가서 감사함으로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건강 주셔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100편 4절에 계속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또 부르며 늘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네, 바울이 16절에 보면은 디도가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16절 초반에 뭐라 했죠? 너희를 위하여래.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나는 디도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자, 디도가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던 근본적인 기본이 뭐였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와 함께 감사함으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왜 위하냐? 바울이나 디모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서 빨리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그 분열되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 연보 운동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같은 마음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권함이 뭐죠?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할 때 여기 나오죠.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의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예, 오늘 이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갈 때, 이 자원하는 게 굉장히 뭐죠? 스스로 어떻게 했던 거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도 또 간절함이 또 나오죠.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 궁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간절함이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형제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는 바로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그 장소가 마게도냐이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마 이 교회 가운데서 아마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가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사람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 자, 복음으로서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 안에서라는 의미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은 그가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그의 삶이 계리된,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치되는 삶이죠. 언행일치.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모든 교회에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 형제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울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칭찬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뭐죠? 어떤 사람이냐? 주의 영광과, 그 주의 영광이 결국 뭡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형제에게도 뭐죠? 똑같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역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와 디도와 똑같은 어떤 주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서 사역을 해갔다는 거죠. 이분이 뭐 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반열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이 뭡니까? 바울과 디도가 함께 원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원을, 약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 바로 연보를 거두는 일이죠. 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우리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았는데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에도 택함 받은 한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나오죠. 이것을 조심하면, 자, 한 사람을 같이 동행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에게 연보를 지금 거뒀는데 이 연보가 물질을 거둬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마게도냐에게도 추천한 한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연보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 그들 가운데 신뢰가 있는 한 사람을 같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거액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 금액이 상당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그래서 연보가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가, 제대로 전달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 사람을 같이 함께 동행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의 재정은 투명하게 또 절차를 잘 거쳐서 잘 쓰여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연보를 정말 전달하고 하는 그 선한 일에 조금이라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방해받지 않고 해방받지 않고 잘 전달하고 이 일을 정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다라든지 거짓 선생들이 돌아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연보를 거두는 일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일에 착복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비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바울과 디모데 그 일행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22절에 또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아마도 우리의 한 형제라는 걸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은 아니고 바울과 디도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바울과 그 동료들은 간절함을 먼저 보았네요.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하죠?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다. 너희를 크게 믿는다는 의미는 뭐죠?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고린도 교인이 1년 전부터 연보를 거두기로 분발하여서 일을 먼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중간에 어디 거짓 사도다라든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해방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는데, 이 한 형제는 바울과 같은 일행의 한 형제는 그가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또 고린도 교인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간절함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23절에 그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바울의 그 어떤 간편한 언급을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료라는 의미가 친구란 그런 의미죠. 친구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항상 디도를 말할 때 너희를 위한 이런 의미를 쓰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말, 디도 외에 두 사람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죠. 여기 사자들이 그 헬라 보니까 아포스톨로이,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가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해서 아포스톨로이. 그러니까 여기 사자들은 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사자들이라고 했지만 원어에 보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아마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사자들로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또 뭐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결국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뭐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랑. 바울이 입만 열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아, 고린도 교회들은 신실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있다. 자, 우리의 이런 자랑들의 증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헛된 말이 아니라 다 사실인 사실을 좀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들에서 정말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의 마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는 사실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죠. 혹시라도 바울이 보낸 그 동역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내가 했던 그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니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제발 좀 가면은 너희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었고 분란도 있었고 그런 힘든 가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성도를 섬기는 일, 동역자들의 마음이 결국 성도를 섬기는 거죠. 9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미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8장, 7장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제가 2절에 나오지 이유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나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이니라. 자, 성도 섬기는 일, 구제연보를 거두는 일에서 너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디우스 상대 때 굉장히 기근과 굉장히 그 가난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좀 형제로 도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좀 열심히 모아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분발했어요. 아, 정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 원함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가 있는 교회죠. 아가야 지역에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니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미 연보를 준비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인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연보를 시작했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이 심했고 또 그들도 굉장히 가난이 심했던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나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왕따를 당했다는 왕따. 그리스 로마 그 당시의 문화는 다신교 문화 아닙니까? 한계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인데 모든 신을 숭배하는데 왜 유독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되냐 할 때 그들은 왕따를 많이 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류 사회에서 그들은 입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박해가 심했던 거죠.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연보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와, 우리도 그럼 해야 되겠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형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했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자랑을 했던 거예요. 자,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렵니다. 자, 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연보를 지금 구제 연보를 모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랍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사람을 미리 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마게도냐 교인들을 같이 가서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 만약 그 일이 실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예전에 고린도 교회 열심히 막 헌금을 준비했는데 연보를 준비했는데 실상 가보니까 전혀 아니다 싶으면 실망하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연보 여기 5절에 나오는 연보가 사실은 어떤 그 헬라 보면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연보를 거두는 게 너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리고 이거는 뭐죠?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이렇게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가 헌금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축복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심는 거죠. 심는 거. 우리가 연보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가 어거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참 연보다. 참된 축복이라고. 그리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보에 관해서 동역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디도의 그 간절함과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도 칭찬받고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고 또 그런 간절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